말씀 사사기 20장, 사도행전 24장, 예레미야 34장, 시편 5편, 6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돌이킴입니다. 죄에 대하여 돌이켜야 한다. 돌이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죄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과는 후회와 비극입니다. 참혹한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사기 20장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그 불의로 인하여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모였고 베냐민과 싸워서 그 불의를 징치한 말씀입니다. 근데 주목할 말씀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자,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죄는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망령되고 가증한 범죄를 행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 그 죄에 대하여 묻고 망령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처리해 악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마땅히 응답하여 그 악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거부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 죄악을 제거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비극적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죄가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돌이키기를 거부한 죄는 우리의 삶의 참혹함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를 바로 보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참회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 회개하며 여호와께서 책망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 시편 6편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이킨 다윗의 회개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뇨를 적시나이다. 자,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많이 울었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물은 죄의 고통으로 인해 나오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떠나 계시다라고 하는 슬픔으로 인한 눈물로서 이 눈물 속에서도 그의 진심의 회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실수와 죄를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로 정당화하는 것, 이건 옳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그 실수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 회개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하여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 바로 보고요, 또 바로 깨닫고요, 늦지 말고 늦지 않고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죄에서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그렇게 죄에서 돌이켰다면 이제는 돌이킨 그 증거, 변화된 모습을 그 삶에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한 말씀입니다. 곧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바울을 고발했고 이에 대해 바울은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자, 근데 주목할 말씀이요, 바울은 복음과 그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곧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복음에 서서 당당히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그의 변화된 삶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한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참된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모델을 보게 됩니다. 그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이후에 흔들리거나 중단하는 일 없이 예수님 편에 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하여 복음과 그 믿음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참 회개는요, 입술만의 회개로 그치지 않고 삶의 회개로 나타나야 합니다. 곧 바울과 같이 변화된 모습을 삶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자, 마지막 죄에서 돌이켰다면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돌이킨 그 삶, 변화된 삶, 이 삶을 지켜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34장은요, 그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세운 언약을 범한 것에 대하여 전하는 말씀입니다. 곧 시드기야 왕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주고 다시는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앙으로 위기를 이겨가고자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애굽의 지원군이 다가오고 바벨론 군대가 얼마 동안 물러가 있어서 형편이 좋아지자 고관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약속을 깨뜨리고 말씀을 따라 놓아준 이 노비들을 다시 노비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깨뜨린 백성들을 대적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결국 여기서 돌이킴에서 다시 떠난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하고서 다시 그 약속을 깨뜨리고 이전의 죄악으로 돌아간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요, 순간의 감정으로 잠깐 돌이키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소나기를 피하듯 잠시 위기를 피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겨야 하고 그 삶의 변화까지 입어야 하고 또 끝까지 그 변화를 지켜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했다면 변화된 삶을 끝까지 보여야 합니다. 잠시 회개했다가 다시 죄의 길에 서는 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바라는 우리가 참 회개의 삶, 죄에서 돌이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삶을 지켜서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어리석게 죄를 부정하고 회개를 거부하며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형식적 회개를 버리고 죄에 대하여 마음을 찢고 울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죄에서 돌이킨 그 삶이 순간으로 그치지 않도록 그 삶에서 변화된 모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더하여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